피곤하진 않으십니까? 2018년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 새벽부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그 가상 치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들 많이 피곤하시지만 마지막까지 그 시간들을 꼭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새벽 미명에 생명의 십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꼭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전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롭고도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삶은 굉장히 풍요롭고 편해졌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바라보며 그 삶이 정말 행복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편안하고 풍요롭지만 행복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며 물질적인 것들, 우리의 환경이 좋다고 하는 것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참 평안과 참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가치관이 성도들의 삶에도 또한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 인생 역전이란 것이 있으면 성도들도 혹 그곳에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거지 같은 삶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왕 같은 삶을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으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부서나 어떤 섬김을 자리에 있는 것,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기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려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행하신 그 본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절히 가르쳐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고통 많고 눈물 많고 어려움 많은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귀한 자녀들, 제자들, 세상에 부름받은 그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광야라는 그 무대에 예수님이 서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귀라는 도구를 그 광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단순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조형 같은 역할입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빛나게 하는 그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할 뿐이지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예수님 향해 뭐랍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거든. 이 말은 마귀가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처럼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마실 것이 필요하고요,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염려거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먹고 마시고 안전에 강하여 날마다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갈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의 사실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당하는 이 시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 시험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염려에서 벗어나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그 안식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염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결단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삶을 알고 있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지금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천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 것은 사실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위용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며 몸이 약한 분들에게, 우리가 한우들에게 건강을 준다는 것이죠. 돈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에게 돈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필요하거나 이런저런 많은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직장만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모든 물건 또한 더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그것이 눈앞에 보여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마귀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 염려가 곧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뭐랍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됩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것조차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안 되겠습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주변을 한번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번만 딱 엎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패턴으로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알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 우리가 알고 있다 해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는 네가 심지도 않고 일하지 않더라도 네가 원하고 네가 먹고 남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바라보는 그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눈앞에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위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 땅을 이제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흘러 포도송이가 두 사람의 막대에 져야 할 만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두 사람의 장정이 포도송이를 가져올 정도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이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있는 적들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적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이 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보는 것, 자신들이 보고 좋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싸울 수 있는 것을 판단하며 내가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어디다 두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들은 약속의 땅 천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보다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좋은 것으로 그것을 바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름받은 자녀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어버리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네 힘으로 네 삶을 살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지금 마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천하만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이 땅의 것을 선택하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투자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염려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 땅의 마음을 두게 하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지 않으면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보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3, 4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좋은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사는 그들은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하기에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만 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만 전부인 것을 알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그 길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기보다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기에 단 한 번만이라는 그 유혹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는 그 세상을 선택하며 그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우리는 삼고 살지 않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 또한 이 땅에 마음을 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을 지나면 우린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우리는 불을 이루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만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바울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신앙의 중립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좋은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좋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따뜻하고 시원한 방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들과 복된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고난주간에 함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겠노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저 세상을 품고 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마음을 세서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잃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보다 천한 만국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살아가라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구주, 그 구세주 되신 것을 잊고 구원자 되신 것을 잊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멋진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사명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멋진 것들을 누리며 멋진 것들을 누리고 살며 맛있는 것을 먹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살라고 마귀는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인 것을 잊으라고, 그리스도인 것을 잊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으라고, 제자된 것을 잊으라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으라고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좁은 길로 가지 말라고. 왜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로 가느냐고. 넓고 편안한 길이 있다면서. 넓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그 좁은 길로 가고, 왜 그 고난의 길로 가며, 왜 그 십자가 길로 가느냐고. 이 편한 길로 가라고. 이 길로 가며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밤이면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정말로 그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안에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경험하며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도 구별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친다면 마귀가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해버리며 우리는 단 한 번이라는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엎드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불순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하시니 4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알기만 하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광야 시험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지만 그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마귀의 말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지켜줄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사탄에게 호통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증명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신앙은 머리로 이성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에서 눈물 짓고 아파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심장이 찢겨지며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지라도 세상에 비웃음 당하며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죽겠나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걸어가겠노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겠노라고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 앞에 내가 겸손히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내 심장이 부서질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입힐지라도 갈기갈기 찢길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눈물 지으며 고통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의 십자가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고통당할 줄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광과 그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왜 알고 계시면서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인 것을 알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묵묵히 울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그 하루를 그 새벽 미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 한 주간을 드리는 자가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1년을 하나님께 드리며 1년을 드리는 자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은